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합시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거지가 길을 가다가 등이 가려워서 큰 부자이며 정신적인 지도자인 어떤 랍비의 집 앞에 서서 대문 기둥에 대고 막 긁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이 랍비가 발견하고 그분을 집으로 들여가지고 씻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랍비가 직접 손으로 등을 긁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 소문을 듣고 그 다음날 어떤 거지 부부가 똑같이 그 대문 앞에 와가지고 또 그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랍비가 그거 발견했어요. 그런데 랍비가 가서 당신들 지금 뭐하고 있어? 그렇게 물었더니 여차저차 저차저차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저희가 왔다고. 그 말 듣더니 이 랍비 하는 말, 야 이 사람아, 똑같은 대접 받으려고 했냐? 그 사람은 아내가 없는 혼자몸이라 긁을 사람이 없어서 그랬지만 너는 보니까 내 두 아내가 아니고 아내가 있잖아. 가려우면 아내가 긁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혼쭐 내면서 오히려 책망해서 내 쫓아버렸다고 하는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주일날이라고요? 일요일날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요일날이라는 말하지 마세요. 주일날이고 또 무슨 날인 줄 압니까? 그 이름하여 부부날입니다. 부부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에요.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부부애가 상당히 두터운 모양인 것 같습니다. 나도 잘 몰랐거든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 건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 주는 부부 주일인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이 5월 21일 날 부부의 날이면서 부부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부부의 날이 제정된 줄 아십니까? 5월 21일 날 바로 그것은 저 경상도에 있는 창원의 권제도라고 하는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 부부가 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우리나라가 행복하려고 하면은 첫째 자녀도 중요하지만은 부부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깨닫고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가운데 31절,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가정의 부부들이 과연 한 육체가 되느냐?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바로 부부가 건강한 거다. 할렐루야.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다.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그 운동을 벌렸고 단체를 만들어서 국회에 청원을 냈고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마침내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오늘날에 정식으로 부부 주일이 탄생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5월 달에는 여러 날도 있는데 5월 21일이냐? 왜 그럴까요? 5월 달 가운데 2가 어떻게 하나가 된다. 21이잖아요. 그래서 남녀 두 사람이 부부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많은 날 가운데 5월 21일로 그렇게 잡았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 결혼식 하는데 갔다 왔습니다만은 또 이번 주 토요일도 또 우리 권사님 딸이 결혼을 합니다만은 결혼은 곧 부부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부부라고 하는 부부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부부에 대한 정의, 뭐 여러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지요. 부부의 정의가 오늘 본문 속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옛날 성경에는 육체가 아니고 몸이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상하니 몸이 아니고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육체가 된. 조금 더 야한 같까 좀 어찌 몸이 아니고 육체가 될지니 그랬을까? 실제적으로 이제 부부는 떨어지면 안 되고 육체도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시켜서 그렇게 한 줄 압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 했느냐? 부부간에는 뭐 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면 사탄 마귀 유혹해서 시험 드니까 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바로 부부의 정의는 뭐냐? 부부의 정의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의 정의는 따라합시다.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이 남자가 여자 이거 아니면 그냥 아무라도요. 요즘은 이 남자와 여자를 그냥 싹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코 뭐라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둘이 뭐라고 했어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들이여,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까?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은 저에게 목사님은 그러면 하고 묻는다면 나도 유구무원열시다. 이런 데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바로 가정에 대한 가정의 위기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서 우리 사회는 날로 오늘 다르게 내일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지금 반대로
점점 병들어가고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점점 약화되는 오늘의 현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가정의 소중성이 점점 지금 무너지고 있는 오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얼마 전에 5월달 맞아가지고 미혼 남녀 1325명을 결혼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해서 제가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결혼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필수냐 아니면 선택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답변 나왔을 것 같아요? 보나마나 필수 선택. 옛날에 어른들은 결혼 안 하면 난리 났었죠. 우리 가문 대를 끊으려고 하느냐, 완전히 죄인 취급을 했는데 요즘은 얼마나 변화됐는가. 이 1325명 가운데 선택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몇 명이냐? 86.9%. 남자가 86.9%, 여자는 92%. 뭐라고 이게? 선택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결혼하라고 하지 마라. 내가 마음 땡기면 하고. 뭐 이런 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이, 아니 4분의 3 이상이 지금 미혼자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들 보고 그냥 만나면 묻지 마세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이 부담스러운 요인에 대해서 물었더니 남자들 내 집 마련을 위한 결혼 비용, 돈, 금전적인 부담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44%. 집 마련하는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결혼 안 하면 자유롭게 사는데 결혼하면은 매여서 살아서 컴퓨터도 게임도 못하고 이러기 때문이라,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30.1%. 이 남성들이 결혼하면 이거 잔소리하기 때문에 이거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런가 하면 여성들은 1위가 뭐냐? 여기는 지금 좀 바꿔졌어요. 1위가 이 자유 삶을 포기해야 하는 부담감 32%. 1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새로운 가족 세대에 대한 부담감, 즉 시댁에 대한 부담감. 이게 이 두 번째 거의 비슷비슷해요. 어떤 분은 시자만 들어도 아르르지가 난데, 이게 오늘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마음 놓고 살고 그냥 컴퓨터 한 대 가지면은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는 이런 시대인데, 뭐 결혼하게 되면 제한받고 돈 들어가고 자녀 키우는데 어려움 있고, 이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결혼 기피의 증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옳은 일입니까? 바른 일입니까? 장래할 일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참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정의 가치관이 점점 약화돼 가고 있어요. 이제 가정이 필요 없다, 결혼 안 해도 된다, 이것이 곧 사회가 뭐해 가는 증거입니까? 병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회,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사회 공동체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건강해야, 행복해야 사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지,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는데 이 사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서는 이 문제에 별 대수롭게 안 여기지만은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우리들만큼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가족 공동체가,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세워지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제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한 남편과 아내가 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다 보면 쾌락주의로 나가면 사람들이 짐승처럼 돼 갑니다. 에이즈가 창궐하고 이 세상은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정말 어지러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 또 부부가 된다고 하는 출발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까? 부모로부터 떠나는 데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부가 되는 것은 첫째로 부모로부터 더 가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품에 안고서 항상 젖주고 그냥 하나가 되어서 내 몸처럼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장성하게 되면은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이 곧 부부가 되는 것이고 가정의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부모를 무시하라, 무관심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이제는 그만큼 한 가족을 이룰 만큼 공부도 했고 나이도 들었고 키도 컸고 했으니까 부모의 그늘 밑에만 있으려 말고 그늘에서 벗어나라, 정신적으로 독립해라, 경제적으로 독립해라 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분들은 부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 그러한 남편도 있고 또 아내도 있어요. 뭔 일 있으면 쪼르륵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쪼르륵 어디로 가가지고 누구 흉보는 거예요? 신랑 흉보는 거예요. 또 신랑은 누구 흉보는 거예요? 지 마누라 흉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 엄마한테 엄마 하면서
이게 바로 마마보이요. 마마보이. 엄마 소리도 이제 좀 바꿔야 될 거야. 예.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그릇에서 벗어나서 독립해야 됩니다. 그럴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아직도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결혼하면 보나마나 이거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입장을 바꿔놓고. 그러니까 또 부모님들은 아무리 경제적인 여건이 좋고 자식을 막 그냥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 이렇게 호흡 불면 그냥 날아갈 것 같고 그걸 아니면 꺼질 것 같이 이렇게 하다가 막상 이렇게 오는 남자를 하나 만나가지고 그냥 어떤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이러니 또 얼마나 아까워도 떠내보내. 아까워도. 할렐루야.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피차예입니다. 피차예. 그렇죠?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어린아이 때는 엄마 품에 엄마와 이렇게 부모와 하나인 것 같지만 이제는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 육체가 되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항상 함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목적, 한 뜻을 품고 나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남편은 지금 이 꿈, 이 소망을 가졌는데 아내는 정반대로. 그거 가지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영광의 한 목적 이것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이제 이 33절 말씀 보면은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너같이 자신같이 하고. 누구 보고 하는 소리요? 남편 보고 하는 소리요. 남편에게는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으면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적당히 몇 마디 사랑해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이 우리 사람 저기 있지만은 있으니까 더 힘들어. 나는 설교 중에서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 설교하려면 내가 진땀나요. 진땀나. 왜? 목사님은 그러면 자신처럼 사랑합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입을 한번 보려면 눈치 보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힘들어요.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됩니까? 자기 자신처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안 되지만은 뭐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신처럼 하느냐?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신처럼 하냐면 이 비밀을 알아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받지도 않고,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저 안에 내 생각과 다르고, 이러면 이게 참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 32절에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볼까요? 자, 32절 이렇게 다시 31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해놓고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했어. 이 비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은 이 하나가 되는 원리,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되 자신처럼 사랑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 비밀이 크도다 해놓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거 깨달아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할 수는 없지만 하려는 막 마음이 생기고, 또 이 말씀들이 거부감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말들이 뭐가 생기냐? 거부감이 생겨요. 어디가 거부감이 생기냐? 특별히 거부감이 생기는 말씀이 어디냐면은 여기 봅니다. 22절 봐요. 5장 22절. 5장 22절에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하게 하더라? 이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네. 그러면 이 말 들은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복종입니까? 복종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열받는 아내들도 없지 않아. 여기는 보니까 열받는 분 하나 없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얘기 해봐요. 시대에 동떨어진 스님 말을 하고, 무슨 남녀는 동두하고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할 만한 내용이지요. 아내들도 범사에 그렇게 해놓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죽게 하듯. 그 남편들은 이거 뭐 봐, 당신 말이야, 이거 봐봐, 죽게 하듯 하라겠잖아. 내가 일단 죽게, 안 믿는 사람 딱 대면서 이거 봐, 죽게 하듯 하겠잖아. 내가 네 머리야. 이렇게 또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24절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해놓고, 이제 중요한 것은 25절입니다. 이게 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비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뭐라 했어요? 아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무슨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 또 아내 관계로, 호세아서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은 신약에 와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크다다,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 위해서, 나 위해서, 우리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 우리의 그 고집스러운 것, 우리의 허물 실수, 이것 대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여기 쫙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뭐 28절 있는 말씀,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뭐 이게 쫙 이런 나오는 내용이 그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나도 볼 거 없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다 합시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아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렇게 남편이 또 그렇게 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었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으니, 또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서 가정 천국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질서가 세워져야 교회 천국, 아니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2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이래 해놓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자기처럼 사랑하면 그게 아내 사랑이지만 결국은 누구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왜 자기 사랑이요? 둘이 한 몸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단점이 있고 저것이 밉다해서 계속 흉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천시하면은 결국은 누구를 무시하고 천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했다 하면 누구 흉을 보는가, 남편이 어쩌고 막 이거 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아내를 흉보고, 그러면 결국은 누구 흉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흉보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남편이 훌륭하고 거룩하고 정말 존경받아야 아내도 존경받는 거지, 남편이 짓밟힘을 당하는데 아내가 존경받을 수가 있냐 이 말이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지. 결국은 내가 존경받고 내가 사랑받으려면, 내가 사랑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기초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가 잘하니까 나도 잘하는 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참 고민 많았어. 근데 보니까 원리가 여기 있더라고요. 원리가 이 세상에 이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사실 누가 있겠어? 세상 사람 뭐 너밖에 너 없으면 야야 직장에 여자들 많다. 또 아내들도 아이고 내가 결혼할 때는 눈이 삐었지. 지금 내 주위에는 쎄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바로 이 관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100%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내는 남편을 뭐라고 했어요? 대신 존경하라 그랬어요. 합시다. 여자분들만 따라합시다. 남편들을 존경합시다. 그러면 속으로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존경할 만하지 않아도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왜? 가장으로 세웠기에, 가장으로 세웠기에. 옛날에는요 이랬습니다. 이 가장 알기를 우습게 안 알았어요. 가장 하면요
그 어머니들이 애들 앞에서 야 너희 아빠 먹는 것도 흰 쌀밥에다가 그저 아빠 그리고 애들도 그냥 있으면 꽁부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한테 얼마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근데 요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빠는 저천해버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누구야 최고야. 딸이면 딸, 아들이면 아들이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딸들이 자라가지고 그렇게 봐가지고 누구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아빠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면 또 그 엄마는 존경합니까? 그러면 똑같아. 엄마 알기도 우습게 하는 거야. 남편을 알기를 잘 존경하고 받드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자녀가 커서 엄마 아빠를 그렇게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고 존경하지, 그렇게 배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자식보다 남편을 더 위하고 받들고 존경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 뭐 먹을 때 야 아빠가 먼저 먹어야 돼.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렇죠. 무조건 아이들에게 더 신경 쓰지요. 이 다 세상이 돌아가는 그래요. 이러니까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할 만하지 않으더라도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존경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에, 그렇게 해 나가면 결국은 자녀들이 그 봄을 보고 결국은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안존경스럽게 살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렇게 대주면은 감동 먹어가지고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합시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감동 먹어가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근데 안 그러면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될 때에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 꼭 하셔서 우리의 가정,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근데 말이 중요합니다. 말, 존경은. 행동은 두 번째고, 첫째 가장 이 문제가 뭐냐면 말에 있어요. 말에 말.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분 상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막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참 존경해서, 그래서 되게 연애하고, 그리고 그때 결혼할 때 오빠, 동생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고치기가 꽤 어렵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오빠, 동생에서 결혼했지만 결혼식이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절대로 야 너 하지 마세요. 오빠도 하지 마세요. 오빠도. 박예철 목사, 그리고 또 효빈사모 오빠라고 하지 마.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돼. 여기 사모 이렇게 하고 근데 그냥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오빠 이러면, 아니 오빠니까 동생이니까 아무렇게라도 얘기하지. 야 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도합니다. 고마워.